E.M. 바운지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2장.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존한다. 우리가 어떤 대적과 맞서 싸우는 일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믿음은 계속해서 연마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점이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성장한다. 믿음은 강한 연단을 통해 자라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장한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믿음은 기도하는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나에게 진짜 믿음, 곧 온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에 관해 온전한 평강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제기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의미심장한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과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는가?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별 볼 일 없는 목재 도시 로마를 웅장한 대리석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청중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는 목회자는 나무로 이루어진 도시를 대리석으로 바꾼 아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것은 말씀 전파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만나게 된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는 단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다니도록 하거나 더 나은 삶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성도들의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와 같은 부르심이 신적인 권위를 통해 선포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엄청난 중요성과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해 두신 커다란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내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 가운데 하나, 곧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말이다. 이처럼 기도의 엄청난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도 바로 곁에 서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유지하게 된다. 기도는 우리를 믿음의 생활로 인도한다. 바울은 자신이 살았던 삶,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그분 자신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에 관해 계속해서 선포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존한다. 실제로 기도는 믿음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기도가 믿음의 동반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며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향해 무슨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의 강구를 앞세우기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믿음이 앞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은혜로운 진리에 대해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믿음이 저절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기도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축복하신다고 믿도록 간구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 축복의 실현을 위해 또 다른 발걸음을 떼도록 인도한다. 믿음은 기도로 하여금 일하기 시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깔끔하게 열어준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확신을 불어넣는다. 믿음은 기도의 길을 열어주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믿음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기도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믿음이 뒤따른다. 믿음과 기도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 요청을 할 때 구한 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항상 믿음이 뒤따른다. 어떤 성도가 기도를 통해 인도받는 영성 생활은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행위에 따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믿음은 기도를 강하게 하며 기도에 인내를 더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성경에서 이 진리보다 더 명쾌하게 계시되는 진리는 없으며 또한 그 어떤 진리도 이보다 더 커다란 격려를 불어넣지는 못한다. 심지어 골방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제자들에게 시시하게 보이는 섬김이라도 분명히 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와 같은 소중한 진리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동의를 보낸다. 그러나 믿음은 한 가지 매우 특별한 요점으로 범위를 좁힌다. 다시 말해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확신과 격려를 불어넣는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풍성히 보상받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이야말로 성공적인 기도와 절대 뗄 수 없는 조건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믿음은 참된 기도의 최종적인 조건이자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도 중요한 선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사도 야고보 또한 이 진리를 매우 명백하게 전해준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의심하는 것은 항상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의 원수이며 능력 있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성공적인 기도의 조건과 관련하여 매우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온갖 의심스러운 질문은 경계하는 동시에 피해야 한다.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은 참된 기도에서 설 자리가 없다.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며 이러한 기도의 대적들을 향해 떠나라고 명해야 한다. 믿음에 아무리 많은 권유를 부여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의 능력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홀이다. 어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쓴 다음과 같은 조언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단 말인가. 타락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안에서 자라가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하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 아침, 정오, 밤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집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간청하라. 마음속에 거룩한 것들에 대해 더욱 깊은 감동을 주시도록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제시해달라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요청하라. 기도에 대한 커다란 격려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천국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신다.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성도들을 위해 거기에 준비해 두신 것들, 그분이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이 모든 게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의 힘든 싸움을 더욱 강하게 하며 기도의 고달픈 수고를 훨씬 감미롭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에 대한 소망의 별이며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의 쓰라린 외침에다 천국의 향취를 불어넣는다. 순례자의 영은 기도를 엄청나게 촉진한다. 이 땅에 얽매인 이 세상에 만족하는 영은 기도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 속에는 영적인 소망의 불꽃이 아예 꺼져버렸거나 흐릿한 불빛으로 연기를 내면서 겨우 타오르고 있을 뿐이다. 그 믿음의 날개는 꺾였으며 그 눈은 흐릿해졌고 그 입은 점차 조용해졌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쉬지 않는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새롭게 하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오르며 열심히 달리되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걷되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3장. 바로 그때 거기에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라. 기도는 독립적이지 않다. 기도는 혼자 고립된 임무나 따로 떨어진 원리가 아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다른 임무와 연합해서 살아가며 다른 원리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다른 은혜들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믿음과 결합된다. 믿음은 기도의 색조와 음조를 더하고 기도의 성격을 결정하며 기도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또한 신뢰는 믿음을 절대적이고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고 온전한 것으로 완성한다. 뭐니 해도 믿음과 그 실행에는 일종의 모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신뢰는 확고한 신념 체계이며 신뢰는 절정 상태의 믿음이다. 신뢰는 의식적인 행위이며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성경적인 개념에 따르면 신뢰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워진 영혼의 귀로 듣는 일이다. 신뢰는 우리 영혼의 느낌이며 영적인 눈, 귀, 맛, 감정이다. 이 모든 것은 신뢰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신뢰가 얼마나 빛나고 분명하며 의식적이고 강력하며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얼마나 성경적이란 말인가. 너무나 허약하고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수많은 형태의 현대적인 신념 체계와는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 아무리 새롭고 다양한 양상을 띤 신념 체계라도 전혀 자기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아무리 그것을 활용한다 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한 신념 체계들은 대체로 우리 영혼의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감행하는 모험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안전하고 확실한 신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그저 아마와 어쩌면이라는 범주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신뢰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느낌이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을 훨씬 뛰어넘는 느낌이다. 느껴지지 않는 생명이 자가당착인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지지 않는 신뢰 역시 모순이고 착각이다. 신뢰는 온갖 속성을 가장 잘 느끼는 것이다. 신뢰는 온갖 느낌이며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 느껴지지 않는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신뢰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확신이다. 느껴지지 않는 확신?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웃긴 말인가. 신뢰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본다. 게다가 신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신뢰는 매우 높은 명성을 얻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깨달아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신뢰는 영원을 우리 시간 속에 명확한 기록과 사건이 되게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현실적인 열매로 변화시키며 약속을 현재의 소유로 바꾸어 놓는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느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뢰가 있어야지만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신뢰는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붙잡게 된다. 신뢰는 그 자신을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흔히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다. 그러므로 믿음이 힘있게 성장하여 영원한 것을 실제적인 경험과 시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기도하면서 절박한 순종을 통해 기다려야 한다. 기도, 곧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문제에서 믿음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실제로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되고 하나님께 끈기 있게 몰두하는 우리 영혼의 복된 성향과 표현으로 자리 잡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실제로 시들어버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으며 그에 따른 제자들의 언급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시가 들어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부하신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뢰가 기도의 골방만큼 그렇게 서슴없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신뢰의 전개와 발전은 그게 규칙적으로 잘 진행될 때 더욱 빨라지고 건강해지며 온전해진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서 충분하고 자유롭게 일어날 때 신뢰는 활짝 꽃피게 된다. 태양의 눈빛과 존재가 꽃과 열매를 자라게 하며 만물로 하여금 밝고 찬란한 생명의 기운을 샘솟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신뢰에 왕성한 생명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신뢰하라와 같은 말씀은 기도의 기본 원리이자 기초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인격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요청하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신뢰의 눈에서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이 위대한 진리야말로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쓰신 부분이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부활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마르다의 신뢰를 그분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도록 끌어올리셨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단순한 기록에 대한 신뢰는 매우 소극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인격에 대한 신뢰는 그와 같은 자질의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질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며 그와 같은 자질에다 사랑을 충만하게 채운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신뢰는 어떤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신뢰는 이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넣는 신뢰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두 분의 능력과 기꺼운 마음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 너희는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가르쳐 주신 신뢰는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뢰다. 그러한 신뢰에는 커다랗고 만족스러운 응답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확신이 들어있다. 우리 주님의 강력한 약속은 믿음을 현재로 이끌어와서 현재의 응답을 헤아려 보게 한다. 과연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재 구하는 것을 앞으로 어느 날엔가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거기에서 받으리라고 과연 확신하고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의심이 떠나가고 절대적인 신뢰가 약속된 축복을 제대로 요구하기까지 주여 우리 믿음을 키워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이것은 전혀 손쉬운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를 겪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한없이 기다린 이후에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당한 이후에나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겠다고 보장하시는 이름 안에 있는 온갖 충만함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게 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질적인 기초로서 신뢰를 언급하고 계신다. 기도의 배경은 신뢰다. 그리스도께서 전체적으로 자기 사역을 수행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신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난관과 온갖 장애물은 신뢰와 그 후원자인 믿음이 연약할 때 발생한다. 신뢰가 온전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을 때 기도는 단지 무엇이나 받을 준비가 된 앞으로 쭉 내민 손이나 마찬가지다. 온전한 신뢰는 온전한 기도다. 신뢰는 구한 것을 받으리라고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얻게 한다. 신뢰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축복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신뢰는 항상 현재 시제로 진행된다. 소망은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신뢰는 현재를 바라본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다. 신뢰는 소유하는 것이다. 신뢰는 기도로 요구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풍성한 신뢰가 존재한다. 자기들이 보냄을 받은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통탄할 정도로 신뢰가 부족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소년의 경우를 통해서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주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 가운데 데려왔다. 안타까울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받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일부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귀신은 제자들에게 너무 힘에 부치는 상대였다. 제자들은 그러한 실패로 굴욕을 당해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사탄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댔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사건을 겪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예수님은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셨다. 여기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데 게을렀으며 그 결과 제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제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사명이나 그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패는 신뢰 부족으로 일어난 결과였고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초래된 일이었으며 충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수많은 실패에서도 같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이 기도를 통해 키워지고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적인 골방을 무시하는 일이 대다수 영적인 실패를 겪는 자들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탄과 개인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경우에도 역시 사실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많이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에서나 죄인들을 회심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다. 백성들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그분의 사명에 담긴 신성에 대한 신뢰를 앞장 세우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뢰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도 제시하지 않으셨으며 신뢰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나 분석도 제공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과 믿음을 자유롭게 행사함으로써 그분의 임재 가운데 신뢰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에 따른 사물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발휘되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창출했다. 신뢰란 우리의 입으로 정의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이론적인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의 단순성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던져주어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둘 뿐, 언제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려왔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는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냥 믿기만 하라.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떨며 서 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기를 재촉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따라왔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건에 대해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종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꼭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 치료해달라는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을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불쌍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뒤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은 고통받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다. 그때 그 여인은 마치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며 두렵고도 끈질긴 싸움을 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기도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애처롭고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말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절망적으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그러자 우리 주님의 예리한 귀는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곧장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슬퍼하며 회개하는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두 발을 닦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운을 북돋우고 영혼의 위로를 더해주는 말씀을 건네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어느 날 예수님이 한꺼번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합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은혜였다. 그러기에 마음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강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그때 거기에서 분명히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엠 바운즈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2장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존한다. 3장 바로 그때 거기에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라 중에서